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책이죠.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본다면 이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지만 구조상으로는 뭔가 시대가 좀 바뀌고 뭔가 세대도 좀 새로워진 그런 세대를 중심으로 또 다루어진 책이다 보시면 돼요. 즉 그 말인즉 신명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안식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율법의 책인 모세오경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받는 세대 또 그 말씀이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의 내용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다음이지만 구조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어지되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시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간략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부분만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맨 위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기점을 묘사한 책이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이전 시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밑에 어린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로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책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그 후임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카나안으로 진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본격적으로 카나안 땅 입성을 이제 하는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카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무력 전쟁으로 멸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유업의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분명히 카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한 민족 국가로 태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그냥 그냥 가서 바로 안착하냐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거저받는다기보다는 그 믿음을 갖고 어때요? 행위로서 그 유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유업도 어때요? 행위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별도로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요. 자, 계속 보세요. 교환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유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일단 들어가는데 이방인과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유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 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카나안 정복 전쟁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사건 그 기록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카나안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을 유업으로 주듯이 이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카나안 땅의 웬만한 족속들을 다 멸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 땅으로 데려와서 전쟁으로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서 유업을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그 유업을 받은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은 바로 뭐에 대한 예표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어때요?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것, 들어가게 하시는 것의 예표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재림하시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주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유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스란히 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번영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재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거라 이거죠. 그것을 예표하는 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카나안 땅 진군하는 거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재림 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온 땅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 책에 나오는 전쟁들은 모두 거의 재림 때 예표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정복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전쟁들 곳곳이 어떻게 보면 재림 때 예표라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재림을 예표하는 그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초자연적인 전쟁이 나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으로 바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들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곳곳은 재림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에 입성하고 유업을 받는 역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관된 진리가 발견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표적 진리들이 이 책에서 곳곳마다 발견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줄거리가 정복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재림 때 민족들을 쳐부수시는 군대 대장, 전사로서의 예수님만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연관된 진리들까지 다 살펴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내용 자체를 교리적으로 자세히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진리들만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원래 여기 성경 공부 취지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또 그 인물이 가진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인물의 어떤 보인 품성,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연관된 또 나타난 진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지 어떤 사람이 칼 빼들고 있으니까 뭔가 싸우는 사람인 줄 알고 같은 편이냐 아니면 나랑 싸우는 적이냐 그래 그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즉각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시죠. 그럼 여기 나온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겠죠. 바로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에 나타나신 게 주의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그 사람으로도 이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아보니까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 보시면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단 교환을 보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신 주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하필 여호수아한테는 주의 군대 대장이냐 이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하여 오세아 또는 호세아로 불렸다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불린 인물이에요. 예, 이 인물은 그는 에프라임 사람이며 또 모세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8절에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란 인물에 대한 이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에 언제 등장하냐? 그걸 보세요. 계속 교환해. 그는 일찍부터 전쟁에 관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생애를 인도하시고 뭔가 계획하신 걸 이루실 때 그와 연관되게 딱 모두 환경을 조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루실 때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뭐와 익숙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시냐면 전쟁에 익숙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여 승리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친히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 정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떠받쳐줬죠. 자,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 실제 전쟁을 수행한 인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니까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 전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할 때 하필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출애굽 이후로 유일한 군대 대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첫 언급의 법칙이라 해서 첫 번째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군대 대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는 군대 대장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란 말은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에 있는 예수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 추석가들, 개정자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 두 이름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해요. 이제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헬라어 아니에요. 그렇죠? 헬라어로 이게 이제 예수스. 즉 이 말이 뭐냐면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이게 달라도 결국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랑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즉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하면 그냥 혼의 구원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방인들의 대적, 전쟁의 그런 위험에서부터 돼요?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은 일종의 보면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구원의 뜻이 좀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두 인물 다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카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대목이 나올 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개정자들이나 주석가들은 그거를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변기를 시킨다는 거죠. 그걸 여호수아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가리든 아니면 믿기 싫어서 가리든 그거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관성을 이렇게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처럼 실제로 재림해서 무력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괄호 1번 보세요. 거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라고 사도행전 7장 4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7장 45절에 나오는 예수를 갖다 여호수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구약의 그냥 역사적인 단편적인 면만 딱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현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다시피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 예수고 그 이전에는 인간에게 보이게 나타나실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분은 여호수아 앞에 실제로 군대 대장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죠. 자, 표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여호수아랑 주의 군대 대장이랑 그러면 누가 더 직급이 높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더 높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 납작 엎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보면요. 이것은 그 사도행전 7장 45절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있던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의 땅이 카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표면적으로 여호수아가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도 봐도 맞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해야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끌어간 건 맞지만 그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그때 누구예요? 바로 주의 천사라는 거죠.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령관쯤 된다면 그 사령관 이의 최고 대장이 명령을 한 거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명령에 따라 수행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실제 표면적으로도 적용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괄호 3번 보세요. 주의 천사의 정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라 그래요. 예수님을 갖다. 갈라디아 4장 14절도 그러죠. 이 천사가 자신을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라고 말씀한다고.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수나 여호수아나 다 구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백성은. 바로 그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력 전쟁에서의 승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구원의 대장이시라는 거죠, 바로. 네.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괄호 4번이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7장 45절에 예수라 돼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예언적인 뜻뿐만 아니라 실제 문자적으로 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보다 더 상위 계급에 있는 군대 대장이 명령하신 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정복하고 그 백성을 그 땅에 안착시키며 유업을 분배한 것은 이거죠.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이제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 교리가 우선이죠. 교리적으로는 바로 이게 재림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바로 실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유업을 다시 주신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컸어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듯이 예수님도 이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의 그 땅을 주시면 이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책 자체는 바로 미래의 재림 때의 예언의 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또 공부하실 때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대장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1장을 다시 보세요. 1장에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땅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들이 정복하는 그 땅의 지경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거죠. 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드신 거죠. 네 앞에 감히 함부로 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계승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예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왜 하필 여호수아를 택하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첫 번째 교환 보세요. 여호수아는 군대 사령관이면서도 모세의 일꾼으로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저는 뭐 정확히는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 보통 이제 사령관 투스타인가요? 장군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스타단 사람들 얼마나 위세가 대단해요. 그런 사람이 남을 시키는 건 잘하지 자기가 섬기는 게 어렵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인데 사령관인데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때요? 모세의 일꾼으로서 섬겼다라는 거죠. 자기가 권세를 행하면서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는 모세의 일꾼으로 불리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모세의 일꾼으로 섬겼다. 그러면 당연히 신분이 뭐예요? 종이죠, 종. 종처럼 섬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군대 사령관이라는 직위를 가졌는데 섬기는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쉽겠어요? 여호수아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의 모형을 또 보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
신약의 여호수아. 자, 구약의 여호수아가 있고 신약의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호수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셋째 하늘로 높임을 받으셨다 이거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는 생각이라 하죠. 그는 하나님과 뭐 어때요? 동등한 분이심에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셔서 동등한 분인 것을 탈취할 생각지 않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네. 그분의 위치는 위에 굴림에도 모자른데 오히려 종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질고까지 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 성경적 원칙. 겸손함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레미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만이 이 본을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결코 이런 섬김을 못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것도요. 그 사람들은 왜 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더 드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속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목자든 아니면 사역기관에서 부르심받아 일하는 일꾼이든 자기 자신을 좀 과신한다든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회를 줘도 바꾸지 않으면요. 사역에서 제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안 배운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남기신 것은 겸손한 섬김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요. 목사도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무슨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동참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어때요? 본인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주관 아래 불러서 시키신 거예요. 하라고.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굉장히 비천한 인물인데 하나님께 저를 불러서 설교하라고 시키신 거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기 형제님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너 해라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자, 그래서 겸손하고 신실한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그런 뜻이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본으로 남긴 것도 겸손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창조주께서 일개 피조물의 발을 씻긴다? 자기 발도 잘 안 씻는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자, 겸손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절체절명의 덕목이다 이죠. 겸손한 성도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거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해야 한다 이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온 대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듯이 겸손히 섬긴 성도는 천년왕국 때 왕과 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아 주님과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쓰임 받았냐 이거예요. 바로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실한 인물이었다.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불평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쓰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이자 지도자로 들어주셨다 이거죠.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넘버원이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그 누구와 싸우든지 가차없이 베어버릴 것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여호수아 앞에 감히 까부는 민족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다 쳐다내신다 이거죠. 얼마나 여호수아를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았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미래의 정복 전쟁을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죠. 주님이 오시면 2억의 유엔 군대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거죠. 방금 말한 대로 여호수아 앞에 평생에 누구도 못 서게 하겠다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그분 앞에 대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에게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저 노동계 사람들처럼 빨간 띠 두르고 예루살렘 앞에서 시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는 비를 안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데, 그죠?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스가랴 1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죠. 그러면 영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못에 들어간 죄인이 심판 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불못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으실까요?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만큼 그분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겸손함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 정탐꾼과 라합의 구원의 표 주홍실 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취하게 될 성읍인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대입해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재림 때 상황을 또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럼 이거를 예언적으로 대입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2명을 미리 보내는 거. 그럼 그 2명은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2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여리고에 보내는 2명의 정탐꾼은 재림 직전에 바로 주님께서 보내실 2 증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호수아 정복전쟁은 재림 때 팔레스타인 땅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전쟁을 예표한다라고 그랬죠.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 여리고를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2 증인을 보내실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1장에 나온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되겠죠. 그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낸 것은 바로 그 점을 예표한다 이거죠.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또 이거와 흥미롭게 연관되는 주제가 뭐냐면 괄호 2번 보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이스라엘의 천국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을 때에도 역시 몇 명씩 보내요? 2씩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따라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르기 전에 보낸 두 정탐꾼은 천국이 임할 직전인 재림 전에 보냄을 받게 될 두 증인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도 어때요?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국이 임하기 직전, 이제 메시아께서 본격적으로 왕으로 딱 나타나셔서 이제 통치하시기 직전에 어때요?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럼 하필 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냐? 그런 예언적인 진리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탐꾼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라합의 두 정탐꾼들을 두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줘요.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창녀가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왕이 라합 집까지 수색을 하겠어요. 여기 숨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창녀가 좀 유명한 창녀 같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좀 그런 손님들을 많이 접견했겠죠. 그래서 라합은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이 이제 여리코를 무너뜨릴 위대한 분이라는 걸 라합은 안 거예요. 일개 창녀가 뭐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렇죠? 오늘날의 이 엉터리를 믿는 목사들이나 그렇죠? 이 교인들보다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라합이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를 주실 거라 난 알기 때문에 여기가 분명히 멸망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냐? 우리 가족은 살려주라. 내가 니네 살려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정탐꾼이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 그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네 집 창문에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홍실 줄을 매달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군대가 이제 거기 딱 침공에 들어오면 그 줄을 본 데는 안 건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죽임을 안 당하려면 어디로 도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집 안으로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홍실 줄 걸려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필이면 왜 주홍실 줄이냐 이거죠. 주홍색, 붉은색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 주홍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이거죠. 이 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문 기둥들에 뿌려진 양의 붉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던 점과 일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도 6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집트 전역을 다 다니면서 싹 다 죽이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 인방에 딱 뿌려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죠.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이집트든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요. 누구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 죽는 거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렸으면 이스라엘이든 이집트인이든 다 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요? 라합의 그 집에 주홍실 줄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보호받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여리코의 그 누구든, 너 다른 족속이든 이스라엘이 여리코를 칠 때 그 라합 집에 주홍실 줄 그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창녀라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체면이 있지 내가 창녀 집에 가서 피신해 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창녀 집이라도 저 주홍실 줄이 구원의 표식이라면 어때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유대인들도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했다. 그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그때는 피 뿌렸으면 그때 집안에게 가만히 있어야죠. 그 피 아래서 가만히 있어야죠.
주홍실줄이 걸린 라합 집안의 가족들도 그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했다. 그래야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의 피에 대속, 그 구원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라합의 주홍실줄은 우리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피 아래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